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그 외부의 핍박의 문제,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 소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것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들을 단결시켜서 그 외부의 저항, 반대로부터 그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빈곤계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맺힌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구해야 한다. 곡식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급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의 자녀를 다시 돈 주고 사올 힘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귀족들과 관리들, 민장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종의 리더들이죠. 그 사회의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에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도 돈을 빌려야 했고,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또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집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 집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딸보다 아들들이 귀했으니까 먼저 딸을 파는 거죠. 지금도요, 여러 그 가난한 나라들에 보면은 항상 가난한 집에서는 딸들이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많이 노예로 팔리거든요. 몸을 파는 것으로도 팔리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딸들이 먼저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들과 관리들의 형태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자기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리니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부자들에게, 착취하는 사람들, 고리대금업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도 보면,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쓴 책이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네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경제행위 기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명백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귀족들과 관리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기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고 율법에 비추어 볼 때도 명백한 법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합니다.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대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이자를 붙이는 그러한 사채업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을 구조적 가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적 가난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적 가난의 문제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에 의해서도 야기가 됩니다. 한 국가 안에서 이 경제적 신분 이동,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 되고 또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이러한 것을 경제적 이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한때는 이 경제적 이동성이 매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갈 때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런 사회로 예전에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에 한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심화된 양극화로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역동성이 위기에 처했다. 이는 노력하면 누구나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미국 사회의 아메리칸 드림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 그럼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자들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공고히 지키는 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이동성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해졌죠.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옛날 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약 50% 가까이가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강남권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액의 과외를 지불하는. 그래서 학업 수준이 높은 그러한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고액 과외로 그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에 간다는 것이죠. 부가 세습되는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가 많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조적인 가난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희년이 되면요, 자기가 빼앗겼던 재산을 도로 찾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다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가난을 일시에 조정해버려요. 평등, 다시 원상태로 조정을 해서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희년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면 율법에서는 희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희년이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이 탐욕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1900년대, 이분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친구 목사님이 뉴욕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그 도시에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와서, 목회자가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회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목회자가 또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교회에서 1년에 $12,000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90년대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지금보다 많이 적죠. 그러나 그 당시로는 또 계산하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12,000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1년에 $15,000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교한 그 토레이 목사님의 친구 목사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교인도 아닌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심지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는 목적조차도 아주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이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부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조차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개인의 삶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과 관리들의 탐욕은 힘써 다시 세워져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어 하고 책망하였다. 그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 문제를 다루는 큰 모임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빨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빨리 이 일 이루는 게 더 급하니까 빨리 성벽 재건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일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중요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은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다. 화가 났다는 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신중히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분노는 많은 경우에 물론 부정적인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분노는 파괴적 분노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분노에 익숙하죠.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자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욱해가지고 그렇게 막 발산하는 그 분노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 분노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는 느헤미야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아주는 것이 온유함일까요? 우리는 온유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온유는 정의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때 굉장히 분노하시죠.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내쫓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정의에서 오는 분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경은 대부분 정의라는 말보다는 이것을 약간 애매하게 표현해서 의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justice보다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원이라는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성공의 그 신부님, 목사님이기도 하죠. 성공회는 사실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와는 달라요. 근데 신부님이라고도 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성공회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가 세운 그 수도원이에요. 예수원이라는 아주 좋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준 그러한 수도원이에요.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를 많이 가르쳐준 그러한 수도원인데 이 대천덕 신부가 영어 성경을 대표하는 킹 제임스 성경, 이게 영국에서 이제 왕 제임스가 번역하게 해서 나온 거의 처음에 영어 성경은 아니지만 거의 최초에 속하는 영어 성경이죠.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번역가들이 고의로 justice라는 단어보다는 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왕이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의라고 번역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이 의는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구하라라고 해야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회적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로 고치도록 하는데 애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라는 책을 쓴 폴 마샬이라는 이 사람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에서 정의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어 성경에서는 의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500번 이상 나타난다. 또 신약에서도 200번 이상 나타난다. 우리가 종종 정의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의라는 단어는 현대 세계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나 도덕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나온 부분을 정의로 바꾸어 읽을 경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에 무관심하고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채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 개인의 그냥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경건만 가지고 살아가고 사회적인 이 불의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거를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러한 부패함에 대하여 정의를 외친 게 선지서들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정치적인 불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맞서는 게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치에 무관심하실까요? 사회적 불평등에 무관심하실까요? 그럼 선지자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정교 분리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정치라는 권력이 종교를 억압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치가 신앙인들의 양심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7일 차별금지법으로 포장된 동성애 옹호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멋있는 말로 포장된 이 동성애 옹호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옳은 말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해서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옳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을 무례하게 하거나 옳은 말을 폭력적으로 하거나 또 옳은 말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가 났지만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소화해서 다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일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지혜롭게 표현할 때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냐, 옳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옳게 만드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중했고 대회를 그 목적 가운데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우리의 동족들에게 지금 노예로 팔고 있지 않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이 100분의 1은 매달의 이자가 1%예요. 연간 12%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귀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귀족들과 관리인들의 한 말에 대한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막 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빈털터리 털어버리실 거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도장을 빵 찍죠. 여러분 어떤 주유소에서 이런 표현 보셨죠? 만약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거 주유소에서 보신 적 있죠? 왠지 그거 보면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 집은 속이지는 않겠구나.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저기는 속이지는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쐐기를 탁 박아버린 거죠. 만약 속이면, 만약 여기서 이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빈털거리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답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단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권 재건에 힘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 그의 격려와 도전, 이것은 그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죠.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러나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이 주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그 양식을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은 456g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채의 땅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했다. 그리고 내 식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도 오고 또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다 먹여야 되는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필요한데 이것도 내가 내 돈으로, 자비로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그것을 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양식, 그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힘이 있었던 것이죠. 설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가치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고 경험한 가치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총독들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관한 유명한 이론이 있죠. 연구 이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기본적인 욕구로 쭉 올라가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져야 위에 있는 욕구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죠.
각 단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약간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꼭 이렇게 탁탁탁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의 단계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것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수정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더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더퍼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세 가지로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ERG 이론이라고 하는데 ERG가 이 각각의 머리 글자를 따라서 ERG가 되는 거예요. Existence, 생존, Relatedness, 관계, Growth, 성장,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아까 욕구 5단계 중에서 자 이제 생존 욕구는 뭐냐면 아까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맨 밑에 두 개 있었죠. 그 두 차원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생존의 욕구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슬로의 욕구 5단계 가운데에서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여기 보면은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가 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관계의 욕구로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로 단순화시켜서 이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알더퍼는 욕구가 반드시 단계적으로만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섞여서 충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하여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알더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차원적인 욕구, 성장이라는 이 고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밑에 있는 욕구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이 아래 단계가 채워져야 윗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알더퍼는 이 윗 단계를 포커싱을 둔 거예요. 이 윗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닌 사람들은 이 아래 단계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밑 단계가 충족되지 않아도 윗 단계를 충족시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의 것을 더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네. 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 소망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만족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이 주는 쾌락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5장에 드러나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 이 리더십에서 아까 다시 잠깐 얘기하면 아까 그 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밑에 욕구에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좌절 퇴행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의 욕구가 좌절되면 퇴행한다는 거예요. 욕구가 이러한 의미로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리더십은 뭐냐? 가치 기반 리더십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기반 리더십. 자, 가치 기반 리더십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 기반 리더십은 리더가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적 신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조직 문화가 가치 중심의 문화가 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가치 기반 리더십의 특징은 첫째는 윤리적 기준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책임감과 같은 이 윤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에서 이것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멋있게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멋있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윤리적 기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죠. 진짜는 위기에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가 이 가치 중심의 문화가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가 확신이 되면서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원칙을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그 원칙이 공감대로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불리에 따라서.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위기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유불리의 상황 관계없이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신뢰가 되고 강력한 공감대가 그 공동체 안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또한 그 공동체는 가치 중심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비전을 세울 때 우리는 자꾸 성과적인 것, 어떤 수치적인 것만 세울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많이 일으켰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느냐,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우리 안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윤리적인 가치를 지켜냈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평가의 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가 명확해야 되고 그 핵심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중간 리더들까지는 그 가치가 공유되어야 문화로 이게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가치 기반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착취의 문제가 그 안에서 표출되었을 때, 그래서 원망과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그 밑에 있는 귀족들과 상류층으로부터 갈등이 생기면 리더십이 위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거 빨리 하고 그건 나중에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우선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칙을 가지고 결정했고 그 원칙에는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뉘우칠 수 있었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고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무관심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서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부정부패, 사회적인 양극화, 가난의 대물림, 교육의 불평등, 돈의 우상화, 성적인 타락, 이와 같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칙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가르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잡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러한 가치 기반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치 중심의 리더십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도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바로잡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념을 가지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그 핵심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그 일터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이 새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원칙들, 그 핵심 가치들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실제의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한 리더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의 문화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이 가치 기반의 리더들로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